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이 보이시네요. 앞뒤 한번 돌아보실래요? 예, 평상시보다 숫자도 많아졌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1부 때도 그렇지만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라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서 인사하는 사람인데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신문 기사 제목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살아있는 강아지 땅속에 생매장. 이거 뉴스 보셨어요? 보신 분 많죠? 5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19일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제주도 내도동이라는 동네 공터 땅속에 코만 빼꼼히 내밀고 나머지는 강아지가 땅에 묻힌 상태로 파묻혀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 위에다가 돌덩어리들도 막 올려놨었나 봐요. 그마저도. 이 상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땅속에서 개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아무것도 며칠을 못 먹었는지 강아지 몸이 그냥 빼짝 말라있고 등뼈가 앙상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구조를 해서 밖에 내놨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는 그냥 바들바들 떨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누가 이랬나 수사를 하던 과정 중에 개의 몸에서 등록된 칩이 발견이 되었대요. 누가 주인인가 확인을 해서 주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강아지 종류는 푸들 종류였고요. 그래서 경찰이 개 주인을 불러다 놓고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하는 얘기가 3, 4일 전에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처음에는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 수사가 이제 더 강도 높게 더 하나하나 얘기를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니까 개 주인이 자수를 했어요. 개를 땅에 묻은 범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개 주인이었어요. 왜 그랬냐? 알아봤더니 개가 평소에 지병이 많았대요. 그리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개를 땅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 방식. 저는 이 뉴스와 오늘 말씀을 맞물려서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3명당 거의 1명꼴로 코로나 확진이 됐단 말이죠.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발전을 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 주사를 1차, 2차까지 맞으면 괜찮다. 3차 맞으면 괜찮다. 이제는 또 4차를 맞아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4차 지금 맞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백신 주사를 3차, 4차를 맞으면 이게 괜찮은 건가?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건가? 마음의 안심이 썩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피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우리가 오늘 왜 이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증상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살만하세요? 사는 게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요즘 식사하실 때마다 밥맛 있으세요? 잠은 잘 자세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지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지요? 부부간의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인간관계도 참 만만치가 않지요? 이웃 간의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참 만만치가 않지요? 세상에서 갑과 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과 병도 있더라고요. 각종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파괴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죽음을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의 죄의 증상의 결과물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드렸던 이 개 주인은요, 개가 평소에 지병을 여러 가지 알았고 시름시름 알아서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고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 땅의 인류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묻어버리셨을까요? 우리들? 하나님은 죄에 확진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증상들 때문에 시름 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다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의 땅에 우리의 영혼이 파묻혀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어떻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11절에 나오는 한 부분과 12절에 나오는 한 부분이 비슷한 맥락이 표현이 된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11절 먼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답 드렸죠, 이미. 11절에 밑줄 그으세요. 그 안에서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본문 방금 읽기 전에 설명을 장황하게 했던 내용의 엑기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죠? 모든 일을 누구의 뜻?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땅에 파묻혀버린 것만 같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셨다. 그게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나?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그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땅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꺼내주셨다, 구출해주셨다, 구조해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계속해서 핵심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체크를 하고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13절을 읽기 전에 13절 둘째 줄에 보니까 듣고의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13절에 듣고 동그라미, 13절 셋째 줄에 믿어 동그라미, 13절 셋째 줄에 인치심 동그라미, 14절에 보증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13절 둘째 줄 듣고, 13절 셋째 줄 믿어, 13절 셋째 줄 중간에 인치심, 14절 가운데에 보증이라는 네 단어를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두 번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세 번째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네 번째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3절에 듣는다, 듣고 라는 첫 번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듣는 거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무엇을? 말씀을, 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 3층에도 앉아있고 4층에도 앉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졸게 하는 거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들릴 때가 있고요. 설교가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이 물론 인간 목사지만 저도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제 생각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급적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애를 쓰고 있어요. 설교자만이 아니라 회중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물론 부족한 인간 목사, 냄새나는 인간 목사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와닿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에 들려도요. 이게 믿어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목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나와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설교를 듣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혼이 빼짝 말라요. 뭐가 힘이 있어야 몸이 힘을 쓰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의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무슨 힘을 쓸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신앙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게 믿음의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꾸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어와 네 번째 단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13절에 듣고 두 번째 믿어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인치심과 이 보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셋째 줄 믿어라는 단어와 인치심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글귀가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자,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치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따라합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성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13절 셋째 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표현과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저희 시골에 소시장이 있었어요. 소를 팔고 사는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 짐승들한테 짐승의 소유주가 어떻게 하죠? 자기 도장을 꽝 찍어 놓습니다. 이 짐승은 내 거다, 내 소유다 해서 꽝 표식을 합니다. 요 길동시장 옆에 가면은 길동 도서관에 가면은 책들이 있잖아요. 책에도 보면 길동 도서관 거다라고 도장을 책에다가 꽝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책이든 짐승이든 소유주가 소유물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걸 인을 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도장을 꽝 찍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21살 때까지 교회를 나오다가 24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찌 이러저러 하여 그 아들이 우리 손주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현재 24년째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 아들이 손주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 24년째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 손주의 어떤 일로 인해서 아빠가 함께 교회에 나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교회에서 제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8년 만에 지금 교회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에요. 개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정확히 몇 년 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요. 형제 되시는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동생이 오늘 오기로 했어요. 집도 굉장히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과 관심을 주셔서 저는 그 마음속에 오늘 예배에 참여할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집어넣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꽝 그 마음에 찍어놓은 사람들을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2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 식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는 약속의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도장을 꽝 찍었다는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증. 여러분 보증서 본 적 있으세요? 계약서 쓸 때 5억이면은 10% 먼저 계약금 걸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보증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계약서를 써놓고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보증이 돼주신다고 돼 있어요? 돈으로 보증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써주신다. 영적인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직은 지상교회,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허덕일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를 꽉 깨물고 내 힘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달려들면 나가 자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우리는 휘둘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에.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고 예수님께 두시고 성령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휘둘리지가 않아요. 아셨죠? 명심하세요. 부디 명심하십시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누구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딱 앉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어느 외국 교회의 예배를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찬양을 하고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 딱 섰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섰으면 뭘 해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도 못하고 얼어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거의 10분 가까이. 말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채로 10분여를 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셔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사님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확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욕망은 이건데 하나님이 내 욕망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도장을 꽝 찍어주신 상태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끼리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도장을 꽝 찍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눈에 따라합니다. 눈에 도끼가 빠져나간다. 우리 말에 칼이 사라진다. 말을 그냥 상대방의 그냥 마음을 그냥 칼로 그냥 후벼 파는 사람, 째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깨에 그냥 기부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게 부들부들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를 못하면은 내 생각이 강해요, 아주. 내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소망 없는 이 세상,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걸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와 연관된 영역들, 연관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다 보면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은혜가 생겨요. 미웠던 사람이 용납되는 마음이 생겨요. 몰라서 저렇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겠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이방 신앙생활 하는 거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 살기가 다들 힘들어해요. 그렇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부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